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실 줄 압니다. 참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잘 기다리는 사람인가?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몇 번을 누르는 저를 또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구나.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저보다 늦게 온 분이 저보다 먼저 진료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눈에서 째려보더라고요. 도대체 이 병원은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생활이 기다림이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바울은 참 잘 기다린 사람 같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착한 일이요, 시작하시자마자 창세기 1장처럼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날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확신하노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는 기다리는 과정에 확신했어요. 한마디로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궁금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림을 잘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수해 나가실 것을 어떻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을 보다가요, 그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었구나. 바울도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거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 고통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임산부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기다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임산부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이 그를 작아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가요. 기쁨이 더욱 충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곧 해산에 만나게 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신자의 기다림 역시 그러하다. 바울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이 있기에 소망을 놓치지 않는 신자. 바울은 그래서 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임산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그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그걸 붙잡으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소망,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에 빠지지 마라.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거두게 된다. 얼마 전에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올해 이제 23분이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매년마다 참 훈련생들이 열심히 냈지만 올해 참 많은 그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셨어요. 그 과제를 보면 알거든요. 그 과제를 이렇게 내시는 걸 보면서 여기에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과제 점검하기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점검하면서 너무 힘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신 그 분들이 그 마지막 주하고 그 수료 예배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종강 모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과제도 없고 그냥 몸만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종강 모임. 그런데 몇몇 우리 훈련생들이 목사님, 제가 변한 줄 알았는데 한 주간 바뀐 게 없더라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하면서 그런 안타까움, 하소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1년을 그렇게 훈련에 집중을 하고 달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는가? 그런 참 낙심의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훈련생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요.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어지는 인생,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로 그렇게 다들 다짐하셨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잘 사셨죠? 네. 이 타이밍의 아멘은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너졌어요. 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지금 나왔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무너져요. 병원에서 그 몇 분 기다리는 것도 막 힘들어해요. 누가 먼저 탁 들어가면 왜 뭐야?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일어나는 일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나무 뒤에 숨은 것과 같은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나오고요.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둘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인은 완전히 엎드려져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대목인 거죠. 의인은 무슨 수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년에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하고 막 다이어리에 적고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네. 우린 넘어져요. 한 주간 또 넘어져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래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알고 있는 사실,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정말 특별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걸 잘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나를 떠난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이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사실, 나에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바울은 순회 사역을 했어요. 이동하는 사역들이 많았는데 그 건강이 어려웠다는 것은 그 사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안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환난 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선을 이루세요. 지난주에 한 순장님을 만났어요. 그 순장님은 참 오랜 시간 이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남편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아이도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순장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이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순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원들이 이 순장님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 지난한 그 고난의 시간, 그 역경의 시간을 통과한 그 순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다락방에서 순원들이 그 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순장님은 별말 하지 않으세요. 아, 순장님 이번 주에 참 힘들었어요. 너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순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눈물이 주르륵. 아니, 저는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영권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순원의 그 마음에 너무나 이 한마디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그 순장님의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주일 예배에서 막 은혜를 끼쳐야 된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한 주일 내내 묵상하고 책 찾고 막 설교를 몇 번씩 쓰고 막. 근데 순장님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억울한데요. 이 고난의 시간이 그 순장님이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락방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 던지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고요,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소망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를 알면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기다림의 이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신 이유, 미리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여러분 형제들 보면 형이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그 형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맏아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으시는 시간,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나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의 용모를 보면서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건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아이구나라는 것을 보며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을 안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려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철저히 모세를 낮추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겸손한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욥은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기다리는 시간, 이 길을 걸어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과 같이 바꾸시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시간이요 3년 반 정도로 시간을 잡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 전부셨다면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공생애를 가지신 이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3년 반의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절망 속에서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었어요. 지금 내 현실은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지만 장차 신자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고대하며 기대했던 바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도 마찬가지예요.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땅에서의 더 좋은 어떤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어딘가 봤더니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심을 그는 바라봤어요. 사모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한 성,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바라보았는데요. 2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뭘 봤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본향에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는 이 친이라는 말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너 너무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아팠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성.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시야에 그 엄청난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부 찬양대에서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닥친 이 어려운 이 현실, 환난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천해야 될 두 가지. 두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기.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잘 기다린 사람과 못 기다린 사람,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그러면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은사대로 또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그걸 묻어두죠.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결산을 하세요. 자, 와봐라. 어떻게 했니? 어떻게 지냈니?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그 부르심의 그 뜻대로 했던 그 일을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를 아주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든 그 달란트, 주인이시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요, 너 왜 이것밖에 안 남겼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책망하신 것은 그 재능, 그 받은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아무 일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그 1달란트 받은 자, 그 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삶은 그저 감히 감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다시 오시면 그 일상을 잘 살아간 그 종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고요. 또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또 직장,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부르심의 상, 부르심을 쫓아 달려나가는 삶.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역동적인 기다림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세요.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설교 메시지와 너무 잘 맞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 임산부의 해산의 그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아요. 더욱 커져가게 해요. 그 기쁨과 그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감이, 그 소망이 커져나갈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께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이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낙심되고 또 넘어질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현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며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바울의 인생에 참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정도요, 또 환난당한 자를 돕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이 기다림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돕고계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이 7.8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나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된 일이 많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삼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 없는 낙심의 기다림이 아니요 우리의 기다림엔 보이지 않지만 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인지하며 그 태아의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돕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바쳐진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그 천상의 거룩한 성에 예비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고대하며 이 시간들을, 이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소망이 있는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